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평안하셨는지요? 지난 시간에는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의인인 아브라함이 범사의 하나님과 신뢰관계를 쌓아감으로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신뢰관계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지요.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 신뢰에 변함이 없으며 또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와 순종의 행함이 쌓이다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처럼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깨달아 기쁨으로 행하는 온전한 순종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하면 사람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일도 이루어지고 어떠한 환경도 초월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지요. 그러하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사람을 의인이라 인정해 주십니다. 바로 순종은 의인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관문이지요. 왜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일까요? 로마서 10장 10절 전반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하신 대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으면 점점 의로워지고자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음이 정령이 믿어진다면 당연히 말씀대로 죄를 버리고자 노력하게 되지요. 성경 66권 말씀에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 하신 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면 악을 행하던 사람도 선을 행하며 마음의 죄성까지 벗어버림으로 의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말씀하신 대로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행함으로 순종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되고 의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순종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와 어떻게 하면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도 얼마나 순종이 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가 바르고 착하게 성장하기를 원하기에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면 자리 정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약속도 잘 지키며 예의 바르게 인사도 잘해야 하는 등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지요. 또 열심히 공부하여 머리대고 칭찬받는 자녀가 되길 바라니 그에 따라 당부의 말을 하게 됩니다. 착한 자녀라면 부모가 가르친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두 번 말할 필요도 없게 하며 도리어 말하지 않은 것도 부모의 행함을 보며 닮아 성실하게 이룬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는지요. 그런데 이와는 달리 불순종만 하며 짜증과 불평만 가득한 자녀라면 가정의 화평이 깨어지며 부모의 고민과 슬픔이 될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사장이나 상사는 직원들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지요. 성실하고 부지런하며 유능하고 지혜로워 회사의 유익이 되기를 바라며 직원을 교육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게으르고 불친절하며 자기 개발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사장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이렇게 불순종하는 직원은 필요 없다 할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 관계에서도 순종이 필요하지요. 좋은 스승이라면 자신이 알고 있는 최고의 지식과 능력을 제자에게 전수해 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제자라면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지요. 교회에서 주의종과 성도의 관계도 그리합니다. 참된 주의종이라면 성도들을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성도들 편에서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고 불평하거나 가르침대로 순종치 않는다면 영생의 길로 갈 수 없지요. 하지만 순종 잘하는 성도라면 주의종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니 응답과 축복의 신앙생활을 하며 힘들지 않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의 입장이요, 회사의 사장, 스승이요, 성도를 인도하는 주의종이라면 어떤 사람이 사랑스럽겠습니까? 가르친 대로 잘 따르며 기쁨으로 중심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고맙고 사랑스럽지요. 그러니 그런 사람에겐 더 가르쳐주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며 상대가 어려움이 있다면 힘써 도와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직 순종만 하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되 자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독자 이삭을 기꺼이 드리는 행함을 내보일 수 있었지요.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기뻐하시며 이를 의로 여기시고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런 아브라함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듭 불순종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 선지자가 엄한 책망의 말씀을 사울에게 전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였습니다. 사울이 왜 이런 말을 듣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하셨는데 사울은 아말렉 왕과 기름진 양과 소 등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은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으로 책망하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잘못했다 말은 하지만 이어 백성들을 탓하며 백성들로 인해 불순종하였다고 엉뚱한 이유와 변명을 늘어놓지요. 그리고는 자신이 범죄하였을지라도 백성들 앞에서는 자신을 높여달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요. 불순종의 악으로 마음이 어두워지니 하나님의 말씀도 두려워하지 않는 큰 교만의 행함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왕에서 패하리라 하실 수밖에 없었지요. 그럼 사울 왕은 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을까요? 바로 자신의 생각에 맞춰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시니 사울 왕은 아말렉을 치러 갔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였지요. 그러니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지 왕과 좋은 것은 사로잡아 오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남겼지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가 좋은 대로 바꾸어 행한 것이 바로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사람이 자신의 생각에 맞추어 행하면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상대가 원하는 그대로 하는 것이지요.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집에서 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먹질 못해. 아내가 주지 않거든. 그 말을 들은 아내 편에서는 남편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전에 남편이 좋아하는 과일을 내어준 적이 있는데 왜 준 적이 없다고 하지? 생각하며 오히려 남편이 거짓말쟁이로 보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왜 이렇게 말했는지를 생각해보며 순종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먹고 싶은 때가 있는데 그때는 주지 않고 배불러서 먹고 싶지 않거나 별로 먹고 싶지 않을 때 주니 집에서는 좋아하는 과일을 먹은 적이 없다 말하는 것입니다. 혹 손님이 와서 과일을 내놓았다고 해도 남편은 손님을 접대하느라 먹지 못했을 수도 있지요. 이런저런 상황에서 아내 편에서는 분명히 잘 섬겼다고 하지만 남편의 마음을 맞추지 못했기에 결과적으로 남편은 못 먹었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즉 아내가 자기 생각에만 맞추어 행하니 남편이 원하는 것을 알 수도 없고 맞출 수도 없다는 것이지요. 이는 사소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남편이 전적으로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도 좋은 말로 원하는 바를 설명한다면 화평한 가정이 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 예로 순종의 의미를 잘 알아야겠습니다. 참 순종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나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뜻에 맞추어 그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생각도 동원치 않고 그대로 행하십니까? 사울왕은 왜 그렇게 어리석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까 생각되십니까? 신앙생활 속에 쉽게 점검해 볼 수 있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불순종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라 하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안다고 해서 모두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지요. 항상 기뻐하라 하셨는데도 기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으려고 해도 배우자로 인해, 자녀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업터 일터의 문제로 걱정, 근심이 계속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러한 문제 앞에서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이 있는 이상 이 말씀 하나 순종하지 못하지요. 육신의 생각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염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현실의 어려움으로 오는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물리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지.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구할 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하셨지 하며 믿음으로 육신의 생각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이내 마음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부터 구원받은 기쁨, 천국 소망,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을 공급받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니 어려움이 사라지고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삽니다. 설교를 듣고 신방을 받으며 현실에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나도 기뻐하고 싶은데 제 상황이 심히 어려워서요. 라고 말하거나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이유 변명되고 있는 것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동원되면서 너무 바빠서 또는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너무 피곤해서 기도할 힘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혹 기도한다고 해도 중언부언하거나 졸면서 시간을 채우기에 급급하지요. 이렇게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자체에도 순종하지 못하거나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는 습관을 쫓아 무릎을 꿇고 중심을 모아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땀 흘려 간절히 부르짖어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보다 조용히 묵상하는 것이 더 경건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부르짖어 기도하면 옆 사람이 내 기도를 듣지 않을까? 나를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기도 하지요. 이런 육신의 생각 속에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기도하면 이는 불순종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응답을 받을 수도 없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육신의 생각 때문입니다. 누구나 감사할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기 어려운 조건 속에 놓이면 감사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지요. 나는 가난하고 건강하지도 않고 가정이 화목하지도 않고 그래서 감사가 안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한다면 이 또한 육신의 생각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감사하면 감사의 조건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요. 하지만 자신에게 처한 현실을 믿음이 없는 생각으로 바라볼 때는 내게는 어려움과 슬픈 일만 있다 생각하며 감사하지 않는 불순종을 합리화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 한 구절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점검이 되셨는지요? 성경 66권 말씀 중에 단 한 구절도 자기 생각, 즉 육신의 생각이 있는 이상 순종할 수 없는 것을 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지식이나 생각과는 매우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낮아지면 높아지리라, 섬김을 받고자 하면 먼저 섬겨라,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대어줘라,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주어라, 누가 억지로 오리를 동행하자 하면 심리도 동행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등 내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있고 내 중심적인 생각이 있는 이상 이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지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하신 말씀대로 육신의 생각, 즉 자기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을 깨뜨리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순종할 수 있지요. 이처럼 자기의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맞출 수도, 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어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우쳐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선뜻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신앙생활의 기본인 온전한 주일 성수와 11조를 못하는 이유도 다 자기의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육신의 생각 가운데 이런저런 핑계만 대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에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순종을 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있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에게 어떤 것이 돌아올까를 생각해서 움직입니다.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다면 순종하기를 주저하고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도 못할 뿐 아니라 대충 해놓고 순종했다고 하지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신을 희생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이것이 축복의 길이라고 알려줘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질의 축복을 받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심고 거두는 영계의 법칙에 따라 행하면 그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로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11조를 기본적으로 드리고 마음의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린 후 정직과 성실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들었다 해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있고 물질의 욕심이 있으면 현재 내게 유익되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 수입의 11조면 그것으로 아이들 옷 2벌은 사줄 수 있을 텐데 지금 갚아야 할 부채가 있으니 그것부터 갚은 후 11조도 하고 헌금도 드려야지 하며 당장의 유익을 계산하니 축복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강한 주관이 마음에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는지요? 성경에 아주 작은 액수인 두렙돈을 드린 가난한 과부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부터 44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계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던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조금이라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나 현실을 생각했다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순종하였기에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께 축복받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먼저 믿음으로 심어 축복의 바탕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큰 손해를 보게 될 상황이라도 항상 정직과 성실로 선을 쫓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뢰를 쌓되 한두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쌓아갔더니 축복받았다고 간증하지요. 이렇게 물질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이 되며 넘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생각, 즉 육신의 생각과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온전히 순종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면 됩니다. 위험에 처한 자녀를 위해 부모는 자신의 생명을 내던져 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사랑한다면 당장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생각한다거나 내 유익을 구할 마음 자체가 없이 자기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던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자기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마음 안에 오직 아버지만 있으셨기에 자기의 생각과 유익을 조금도 주장하지 않고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만 순종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늘 기도하기를 힘쓰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사역을 이루실 때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확히 맞도록 순종하셨지요. 예를 들어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행하셨고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나귀보다는 말을 타는 것이 좋겠다 하신 것도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작은 것이나 큰 것 모든 것을 그대로 순종하셨지요. 그러나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힘들거나 억지로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니 그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 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셨지요. 그러니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해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주님의 모습을 빌립보서 2장 8절에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표현하며 이 온전한 순종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영광으로 나오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셨지요. 이렇게 자기는 없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님을 높이시며 영광과 존귀한 자로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면 이 땅에서도 응답과 축복을 받으며 하늘에서도 큰 자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신기한 일들이 나타남을 제자들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루는 성전세 받는 이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지 않았다 말하지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7장 27절에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셨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니 놀라운 일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준비할 때도 누가복음 22장 10절부터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의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주인에게 말하면 그 주인이 예비된 장소를 줄 것이라 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육신의 생각을 하였을까요? 예수님께서 미리 예약해 두신 곳이 있으신가? 그런데 성 안에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라 하셨는데 그 사람과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야 하지? 이런 생각을 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육신의 생각도 없이 그저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3절에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하였지요. 말씀을 의지하여 그대로 순종하니 형통의 복을 받고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아니 될 것도 되는 축복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능력을 체험하려면 우리도 순종의 행함을 보여야 합니다. 아직 적은 믿음이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큰 복을 받은 성경상의 인물을 소개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이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방인의 압제에 시달렸습니다. 때문에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지요. 베드로도 이런 유대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베드로는 메시아에 대해 증거하는 세례 요한을 쫓았지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의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평소처럼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웬일인지 밤새 수고하여도 고기가 잡히지 않았지요. 이제 하던 일을 그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더니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다음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지요.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베테랑 어부입니다. 만약 이때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해도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어부도 아니신 예수님이 나보다 고기 잡는 법을 잘 아실 리가 없지 않은가, 이런 육신의 생각을 동원했다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뒤로하고 생각의 문을 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시몬은 베드로의 이름이지요.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양의 고기가 잡혔습니다. 건져 올린 고기를 담은 두 척의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지요. 이를 본 베드로는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며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요. 베드로는 자기가 매우 강한 사람이었지만 이후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과 그 사랑,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도하고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를 베풀며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회개시키는 권능의 사도가 되었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생각, 즉 육신의 생각과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 때문이며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할 때 진정한 순종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순종을 이루면 사람이 보기에 순종할 수 없는 것에도 순종할 수 있게 되며 그로 인해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갖가지 문제 해결과 응답받을 수 없는 것도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이룰 수도 있지요. 순종은 이처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일석이조의 복을 안겨줍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말씀 상고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의인의 관문인 순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며 내 유익을 구하는 마음들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앞에 의인이라 칭함받아 영육간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복된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받은 바 은혜가 감동과 충만함으로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